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실 때에 찬양대원 한 영혼 한 영혼도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대의 찬양은 찬양대원만의 찬양이 아니라 온 성도를 대표하는 찬양이오니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찬양대원을 흠양하시고 우리를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기쁨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빚어주시고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육신도 강건하게 하시고 또 삶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귀하고 복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점심을 섬기는 우리 윤선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권사님 가정에 큰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사 특별히 우리 박양근 권사님 위로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윤여승 안수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할아버지가 늘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셨던 우리 김현준 청년이 내일 군대 입대합니다. 하나님, 대한의 남아로서 정말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러 가오니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군 생활이 인생에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게 하시고 곱하기가 되게 하셔서 축복된 군 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계획할 일이 주 안에서 잘 풀려지는 군 생활 되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으로 섬기는 우리 김강호 장로님 가정에도 복 주시사 장로님 네 분을 건강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은규 권사님 치료하시고 박성영 권사님 치료하시고 송영석 권사님 치료하시고 김현규 집사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이리 골절됐는데도 신영구 권사님 나와서 예배합니다. 서재건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합니다. 치료의 온전함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아픕니다. 그래도 힘내어 나온 성도들 하나님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사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래영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박경진 집사님과 송영우 집사님, 우리 송준명 사랑하는 손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집안에 좋은 일만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무더운 날씨에도 사로운 찬양대와 화요 전도대가 또 모든 성도들이 힘내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에 쓰고 수고한 사명자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영혼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온전히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병이 낫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의 힘을 내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여서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 잘 되시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막힌 것이 열리고 꼬인 것이 풀어지고 허물어진 것이 다시 수축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눈에 보이고 손에 들려지고 삶에서 누려지고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갔는데 그때 제일 소중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다 갔는데 그때 제일 소중한 거. 또 우리가 떠났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와라 그러면 우리는 다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남겨놓은 게 있잖아요. 뭐 쓰던 차도 남겨놓을 것이고, 살던 집도 남겨놓을 것이고, 뭐 사용하던 성경책도 남겨놓을 것이고, 이건 다 남겨놓고 가야 됩니다. 갈 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귀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제일 소중하고 이 땅에 남겨놓은 것 중에서 뭐가 제일 소중할 거예요? 그렇지요, 사랑입니다. 사랑. 말씀에 보면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랑은 에버레스팅, 영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유효한 게 사랑이에요. 또 우리가 떠나고 남겨놓은 것들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소용없지만 사랑은 남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인생 살아야 됩니까? 사랑으로 충만하고 사랑하며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는 사랑은요, 세상적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부어주신 사랑, 신령한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이 사랑으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의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해봐서 알지만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성도님들, 하나님 뵙고 싶어요? 안 뵙고 싶으면 사랑 안 하는 거야. 저는 하나님 뵙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혹시 궁금해서 그런데 예수님 보고 싶으신 분 한번 오른손 들어볼까요? 아멘인가요? 내리시옵소서. 예, 좀 잠이 와서 안 드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 사랑하니까 보고 싶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다 담고 싶어요. 사랑하는 분의 그 뜻과 비전과 계획을 다 마음에 담고 싶어요. 그리고요, 결정적인 거는요,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어느 부부가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는데 늘 티격해요. 그래도 남들 보면 늘 같이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티격해도 사랑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말하죠. 그냥 인생의 로또야. 이렇게 안 맞아. 그러면 안 맞아. 그런데 남들이 보면 둘이 똑같아. 서로 닮는 거예요. 닮는 거. 사랑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닮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닮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는데, 하나님을 닮으신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닮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닮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온전하시잖아요. 퍼펙트하시잖아요. 완벽하시잖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 닮기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닮아서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 많은 신앙의 위인들, 예수님 닮아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 많은 분 중에 오늘 저는 성님들에게 바나나가 아닙니다. 바나바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바나바. 예, 집에 가다가 바나나 보면 바나바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를 우리가 본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바나바처럼 뭘 해야 되느냐? 사랑하며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게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의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냥 동네 번영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체가 교회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공허한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 학자 중에 스탠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탠버그라는 사람은 사랑의 삼각형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헌신이 결여된 사랑은 공허한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공허한 사랑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진짜 백의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꽉 아리찬 그런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 꽃게철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우리 여보님한테 사랑을 받고자 쿠팡으로 시켰어요. 그런데 왔는데 나는 꽉 찼다고 그래서 찬 줄 알았는데 물이 꽉 차서 왔더라고요. 다 녹았어. 그거 보면서 집사람이 하는 말이 그럼 그렇지 하는 일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시켜요. 꽃게 안 시키고 근데 다른 거 시키려고 그러고 있어요. 뭔가 겉은 번들어한데 속이 텅 ቢ었어요. 이건 공허한 사랑이에요. 공허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헌신이 결여된 사랑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를 보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데 공허한 사랑이 아니라 꽉 찬 사랑이더라고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헌신이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헌신이 있는 사랑.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분은요, 첫째 이름이 뭐예요? 진짜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 요셉, 구약에 나온 요셉 잘 알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렇죠? 그 요셉이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일컬어서 이 사도들은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바나바. 바나나가 아닙니다. 바나바. 바나바는 해석하면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위로의 힘을 얻은 거예요. 바나바는 성도를 만나면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이런 성도가 있으면 교회 부흥할 거요? 부흥하지 않을까요? 이런 성도가 있어야 부흥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옛날보다 막 그냥 텔레비도 커졌고 차도 좋아졌고 길도 막 신장도 막 엄청 좋아졌고 그런데 살기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은 바나바 일꾼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 일꾼이 되는 건 뭐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드리는 거. 한번 옆에 분 위로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참 좋아요. 위로하는 사람도 좋고 위로받는 사람도 좋아요.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럽니다. 서로 위로하라.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면서 으쌰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위로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거예요. 바나바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였어요. 또 사도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님들은요, 성도들에게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아니라 위로를 받는 복된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 같은 위로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랬어요? 헌신의 사랑이 있는 그런 바나바라는 거예요. 공허한 사랑이 아니라 진짜백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놓고 그 사랑이 공허한 사랑이면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7절 보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엄청 귀한 일입니다. 당시로서는 상상을 할지 못할 일이에요. 밭대기를 파는 게 어떻게 밭대기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칩니까? 이거 지금도 어려운 일입니다. 옛날에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귀한지 사도행전 4장 36, 37절에서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누구에 대한 말씀이 나온 줄 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마귀가 틈타가지고 절반을 뚝 떼어서 감췄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임당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런 것보다도 바나바가 한 일이 정말 귀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룩한 도전을 받아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바나바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깨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특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확 새기고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어지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드리면서도 내가 이만큼 드린 거야 라고 하지 않지요. 오히려 다윗처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제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엄마 사랑해요 라고 해놓고서 명절에 오래간만에 오는데 그냥 빈손으로 왔다. 그러면 그거 가짜입니다. 아닌가요? 통장으로 보내나요? 근데 그거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그건 잘 가르쳐야 됩니다. 헌신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지 자녀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애들이 전화 와서 엄마 사갈 거라면 아유 돈도 없는데 그냥 와 집에 다 있어. 물론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도 자녀가 잘 되길 바란다면 자녀에게 헌신, 충성, 봉사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겨야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애들이 명절 때 전화 오면 말씀 듣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안 와. 이럴 땐 전화하세요. 속 끌지 마시고 전화해서 얘야 오늘 이번에 명절 때 올 거지?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왔다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온다 그러면 그러면 갈게.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아빠가 저기 좋아하는 게 있어. 그거 갖고 와. 엄마가 먹고 싶은 거를 그렇게 대세요. 지혜롭게. 또 나중에 부부가 좀 뭔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엄마 그래서 아빠가 전화해서 야 올 때 엄마가 뭐 좋아하신가 그거 하나 사갖고 와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그냥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오면 그냥 제가 안 둡니다. 아빠는 저기 그 통닭이 좋더라. 그럼 통닭 시켜놓습니다. 집에 가면 시켜놨어요.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헌신이 결여된 거는요 공허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공허한 사랑 되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처럼 진실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바나바처럼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영혼을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자. 큰 목소리로 아멘. 영혼을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배웠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되는 교회는요, 바나바 같은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되는 교회 되길 원하시는 분은 아멘. 안 되고 싶으신가 봐.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되는 교회 되려면 내가 바나바 같은 성도가 되면 됩니다. 바나바 같은 성도가 있을 때 교회가 막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교회가 쪼그라드는 게 아니에요. 든든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가 바나바 같이 일어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길래 이럴까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나오는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스데반 집사님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시험이 와요. 박해가 와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자 사방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 이거 감출 수 있어요? 못 감춰요.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있어요? 못 감춰요. 그래서 막 어딜 가든지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 전한 거예요. 예수 복음 전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런데 저 이방 땅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복음 전했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우리나라 검사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검사 같은 사람이에요. 검사. 바울을 시켜서 저 다메섹에 가면은 예수쟁이들이 있다 이거죠. 예수쟁이 잡아와라. 감옥에 가두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군사를 이끌고 저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 잡으러 가다가 문제는 뭔지 아세요? 중간에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예수님 절대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런 거 하나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만난 거예요. 그런데 강력한 빛으로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이 바울의 눈이 확 멀었네. 사람들이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일꾼을 예배해 놓으신 아나니아라고. 아나니아가 다 안수할 때 눈에서 베린 같은 것이 다 떨어지면서 눈이 확 열렸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니. 더군다나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핍박하는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았으니 그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송구하고 얼마나 속상한지. 그래서 그 길로다가 아라비아 광야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지고 3년 동안 있으면서 주여 주여 날마다 회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회개 기도만 하면 돼요? 안 돼요. 회개 기도 해야 되지만 회개 기도 끝내고 사명을 감당할 때는 감당해야 됩니다. 3년 동안 회개 기도 한 다음에 와서 다메섹에 다시 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핍박자가 아니라 예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여보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자 됐습니다. 예수님이 독생자 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진리로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전에도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데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겠어요. 막 사람들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싫어요? 예수님 죽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저 바울이 어디 갔다가 나타나더니 이제는 예수님을 갖다가 선전하고 다니네,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네, 안 되겠다, 저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소식을 알고서 그냥 한밤중에 주랭랑을 쳤어요. 그런데 주랭랑을 치면서 어디를 갔을까요?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다가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예루살렘 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을 보고 부활하신 일을 만나고 그랬던 생생한 경험이 있는 제자들 만나서 그런 것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사도들을 만나려는데 사도들이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원수처럼 행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고 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그때 누가 나서느냐? 바나바가 나섭니다. 바나바가 나가서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고 다 들어주고 그러냐고. 그리고서 바울의 손을 꼭 붙들고 끌고 가서 사도들 다 베드로 사도 이분이 바나바란데요. 그동안은 예수 핍박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쫙 얘기해주고 이 사람 만나서 얘기해주고 저 사람 만나 얘기해. 그랬더니 사도들의 오해가 싹 풀어진 거예요. 사도들과 바울이 연합해서 교회를 섬기니까 교회가 막 든든히 서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적으로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새가족이에요. 새가족이 왔는데 저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아니 동네에서 술 먹고 엉망한 사람이 왔네. 내 돈 떼먹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왔네. 욕해다 하면 사람이 왔네. 이렇게 그냥 동네 구경하듯이 이렇게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교회의 뿌리를 내려요? 못 내려요? 못 내려요. 그런데 우리가 바나바 같은 성도가 되어서 다가가서 아이고 어떻게 오셨냐고, 내가 우리 교회 김안무개 집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잡아주고 이러면 그 영혼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다가가야 됩니다. 요즘은요 그냥 난 몰라주니 왜 나를 모른 척하니 이렇게 아니라 내가 다가가는 성숙한 신앙은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이웃에게 다가가고 성도에게 다가가고. 어떤 분이 시험 들었다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인사를 안 받아줬대. 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면 그 사람은 샥 인사하고 일어나서 안 한 줄 안다고요.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다가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이렇게 모른 척 하십니까? 모른 척인기는요 다 아는 척 하지. 다 서로 오해가 있지만 다가가면요 다 풀립니다. 특히 새가족이 왔을 때 우리는 다가가야 됩니다. 아유 잘 오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안무개 장로입니다. 우리 안무개 권사입니다. 다 다가가서 우리 교회 화장실도 어디고 이제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밥이 어디서 먹는지 등등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걸 다 알려주면 얼마나 귀해요. 바나바가 바울을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 다 정착을 해서 사도들과 연합해서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교회도 막 든든히 서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은요 우리 교회 바나바 사역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따라서 외치시겠습니다. 바나바 사역자가 되자. 아멘. 바나바 사역자가 되어서 한 영혼이 한 영혼을 한 번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해왔을 때 멀뚱멀뚱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아유 잘 오셨다고 손잡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바나바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리스도인,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수쟁이, 이런 말을 제일 먼저 들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예요. 이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네. 안디옥에 성도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 믿음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정말로 덕망 있는 사람 바나바를 보냈네. 열심히 하다 보니까 힘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바나바가 저 먼 곳을 갑니다. 그때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죠. 길도 꾸불땅 찌불땅 그 길을 쫙 가는데 여기서 한 저 천안 지나서 저기 그 서산이나 태안이나 이 정도 갔을 거리예요. 거기에 누가 있길래 가는 줄 아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예수 복음 전했더니 또 사람들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해. 그래서 막 도망간 거예요. 다소라는 곳에 있는데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다 모시고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1년 동안 열심히 목기를 했더니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게 됐는지 성도들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바로 바나바가 어떤 일꾼입니까? 서로 일꾼을 붙들고
일꾼을 세워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는 사람이 바나바더라 이거죠. 내가 혼자 잘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면, 함께 힘을 모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서로 그래서 붙들고 연합하고 합력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바나바 같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는 분 얘기 들어보셨죠? 이 썬다싱이라는 분이 어느 언덕길을 건너가는데 한겨울에 높은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한겨울에 넘으려면 눈보라가 칠 때 잘못 넘으면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동행이 있어서 같이 두 사람을 연합해서 잘 가면 되겠다 싶어서 가다 보니까 눈길에 누가 한 사람 쓰러져 있어요.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 사람이 쓰러져 있네. 다가가서 봤더니 심장이 뛰고 있어요. 이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 사람 우리 들고 갑시다 그랬더니 이보시오, 우리만 가도 죽을지 모르는데 이 사람 어떻게 들고 갑니까? 그냥 두고 갑시다. 썬다싱은 그럴 수 없어서 그 사람을 둘러매고 하는데 아까 그 사람은 그냥 혼자 가버린 거예요. 썬다싱 원장이 둘러매고 가는데 얼마나 땀이 나는지, 그냥 땀 때문에 온몸이 뜨거우니까 얼어붙은 사람이 그냥 녹은 거예요.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힘을 얻고 그래갖고 오히려 썬다싱을 업어주기도 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으쌰으쌰하면서 고개를 넘어가는데 저 앞에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 다가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이미 늦었어. 심장이 멎은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자세히 봤더니 세상에 아까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간 사람이 얼어 죽었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여주신 것은 서로 연합하고 힘을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려는 귀한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서로 연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갔어요. 우리도 바나바처럼 서로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어나셔서